네, 감사합니다. 신약 어떻게 읽을 것인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지난주에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우리 사복음서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 첫 번째 시간으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3주차, 4주차에는 하나님 나라 확장 2 3로 바울의 2차, 3차 전도 여행을 보고 5주차에는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라고 해서 종말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과 그 여행과 관련된 서신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것을 같이 복습했으면 좋겠어요. 복습을 해야 기억에 오래 남으니까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신약 시대의 사람들은 원래 복음이란 단어를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었던 이유는 70인경에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좋은 소식이라는 그 단어에 유앙겔리온이라는 복음이란 단어가 쓰여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즉 이들에게는 복음이란 단어가 낯선 단어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서 말씀에 의하면 그 유앙겔리온 복음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면 어떤 모습이 펼쳐지냐면 갇힌 자가 노임을 얻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병든 자가 고침을 얻는 이러한 모습이 펼쳐진다라고 이사야서가 증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알려주는데, 그 이유가 예수께서 행하신 공생의 사역들이 갇힌 자를 놓아주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알려주는 사역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적 휘장을 찢으시고 이 땅 가운데 임하사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 그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국민들을 세우시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냐면 아담의 타락으로 행위 언약 아래 있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은혜 언약 아래 거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국민들,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어떻게 확장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시잖아요. 그 사이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잠깐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40일 뒤에 하늘로 승천하시는데요. 그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맡기신 명령이 바로 방금 읽었던 이 마태복음의 말씀이에요. 이 명령을 우리는 지상명령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지상명령을 영어로 하면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해서 가장 위대한 분이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위대한 명령이다라고 해서 지상명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지상명령의 핵심이 뭐냐면 여기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데요. 바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것이 지상명령의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이 지상명령의 말씀을 헬라어로 보면요, 여러분, 동사가 여러 개가 나옵니다.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어라, 세례를 베풀어라, 가르쳐라, 여러 가지 동사들이 나오는데요. 그 동사들 중에서 유일하게 제자 삼아라 이 동사만이 주동사, 메인 동사로 서술되고 있고, 나머지의 동사들은 다 분사형으로서 이 제자 삼는 것을 수식하고 있는 표현에 불과합니다. 즉 지상명령의 핵심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러한 명령을 제자들에게 맡기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봐야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3요소로 우리가 나눌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국민, 주권, 영토,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주권과 국민에 해당하는 것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다라고 했습니다. 이 주권은 역시 하나님의 통치고, 국민은 하나님의 교회죠. 요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이고, 영토에 대한 부분,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부분이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상 명령을 이 관점에서 보면요, 여러분, 먼저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의 제자들이 세워지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그들이 살아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세워지기 때문에 지상 명령,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를 삼으며 나아갈 때, 한 영혼이 예수께 돌아올 때 그 사람이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기 때문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지상 명령은 굉장히 중요한 명령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즉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관점에서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반드시 그때 끝이 온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지상명령은 여러분,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명령이라고 우리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지상 명령을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누가는 이 지상 명령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키워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 키워드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누가가 사도행전을 서술하고 있을 때 이 키워드를 기준으로 서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성령, 그리고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 순서대로 사도행전을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읽을 때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키워드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해요. 그래서 이 키워드로 사도행전을 나누면 1장부터 2장에는 성령 강림에 대한 사건이 나오고요. 3장부터 7장에는 예루살렘에서의 사역, 8장부터 12장에는 유대와 사마리아에서의 사역, 그리고 13장부터 28절에는 땅끝까지 나아가는 사역의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신약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 두 번째 시간에 특별히 보기 원하는 것은 바로 13장부터의 이야기, 바로 땅끝을 향한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그리고 다음 주, 다다음 주 이 세 번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땅끝만 살펴보면 좀 아쉽잖아요. 앞부분도 그래도 살짝 다루면 좋으니까. 그래서 제가 PPT를 딱 한 슬라이드에 정리해서 왔어요. 앞부분 성령,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에 대해서 한 슬라이드로 정리해 왔는데요.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사도행전 1장,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 사건은 아래 빨간색으로 써 있지만 바벨탑 사건의 역행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창세기 11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바벨탑을 막 쌓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셔서 이들이 행하던 그 공사가 중단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소통을 하지 못하니까 지면 위로 흩어지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때부터 언어의 장벽이라는 게 시작됩니다. 즉 복음을 전함에도 언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장벽이 된 거죠. 그런데 성령 강림 사건,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사건이 딱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방언을 막 하기 시작하면서 특별히 이 당시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순절 명절 때문에 예루살렘에 왔는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아니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그 방언들을 막 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저걸 어디서 배웠냐 막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즉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흩으셨던 그 언어를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다시금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초월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즉 죄인의 역사가 이젠 성령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바벨탑 사건의 역행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져요.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의 이야기가 바로 3장부터 7장에 나오는데요. 여기에 사건의 중심은 바로 베드로 사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와 또 요한 사도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예루살렘에서의 사역들의 이야기를 펼쳐가죠. 그리고 뭐 7 집사를 세우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 히브리파와 헬라파의 싸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조명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7장에 가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사건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 안에 갇혀 있었던 하나님의 교회가 그 핍박을 피해서 각 지역으로 유대, 사마리아 또 다른 지역으로 피신을 떠나는 이야기가 펼쳐져요. 그러면서 8장부터 유대와 사마리아에서의 복음 전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사명대로라면 교회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유대와 사마리아에도 나아갔어야 했는데 교회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크신 섭리라는 그 관점 아래에서 보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을 통해서 교회를 흩으시고 예수께서 맡기신 지상 명령에 따라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과 땅끝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서의 사역들의 이야기가 8장부터 서술됩니다. 특별히 사마리아 지역에서 빌립 집사가 뭐 복음을 전하고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과정 가운데에서 교회를 핍박하러 가던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이러한 이야기들이 8장부터 12장 사이에 마구마구 쏟아져 나옵니다. 즉 사도행전은 이 성령,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라는 이 키워드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2장이 지나고 13장부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주목하면서 이 사람의 전도 여행, 다른 키워드로 이야기하면 땅끝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3주 동안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전도 여행을 떠나려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려 했던 그 이유는 과연 뭘까요? 첫 번째 이유로는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살펴봤지만 예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지상 명령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명령에 순종하고자 이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마음에 품고 있었던 가장 큰 마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땅끝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컸어요. 그 당시 시대상에서 땅끝은 스페인이었거든요. 서바나라고 불리는. 사도 바울은 스페인에 굉장히 가고 싶어 했습니다. 스페인에 가기 위해서 썼던 서신서가 바로 로마서예요. 로마서. 왜냐하면 스페인에 가려면 로마를 반드시 거쳐가야 되고 그때 로마 교회가 반드시 도와줘야 되는데 로마 교회와 사도 바울은 사실 일면식이 없던 사이였거든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게 나 좀 도와줘라는 편지를 쓸 때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하느라 로마서의 내용들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의 목적은 스페인에 가려는, 땅끝에 가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만큼 이 사람은 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했고 이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기를 소망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또 두 번째 이유로는
이들을 파송하는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세운 첫 교회였는데요. 이 교회가 점차 성장하면서 이제는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그들을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성장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바로 팍스 로마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이 팍스 로마나는 라틴어로 로마의 평화라는 뜻인데요. BC 예수님 오시기 전인 BC 27년부터 AD 180년까지 약 200년 동안 로마 가운데 굉장한 평화들이 있었어요. 큰 전쟁도 없었고 큰 반란도 없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로마가 이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깔아둔 도로들이 있었고 이 당시의 공용어가 헬라어였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가도 이 언어적인 장벽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팍스 로마나 시대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시대를 힘입어서 전도 여행을 떠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려 했던 계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살펴볼 건데 전도 여행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조금 정리를 해야 돼요. 이 표현들을 우리가 잘 정리하고 잘 구분해서 파악해야지만 전도 여행 가운데 어떤 역사들이 있었는지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구분이 안 되면 사실은 해석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떤 거냐면 바로 유대인, 경건한 이방인, 그리고 그냥 이방인, 이 세 집단을 여러분이 구분해서 사도행전을 읽으실 때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유대인,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 그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즉 혈통적 유대인들을 부르는 표현이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는 혈통적인 유대인들을 부를 때 우리는 잘 알고 있다시피 유대인이라고 사도행전이 서술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그냥 이방인이에요. 이 이방인들은 회당 문화와 구약 성경을 전혀 모르는 회당 밖에 100% 순수한 그리스인들, 로마인들, 밖에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여기까지는 뭐 다 이해하실 수 있죠. 그런데 마지막 요 경건한 이방인이 누구인가? 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방인인데 유대교가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 회당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유대교의 말씀도 듣고 그들의 가르침도 배우지만 할례를 행하지 않아서 유대교가 되지 않았던,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경건한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들은 유대교의 회당 안에서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율법 준수나 할례와 같은 것들은 행하지 않는 그러한 이방인을 경건한 이방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다른 표현으로 경건한 사람들, 뭐 이런 표현으로 사도행전 안에 등장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 그냥 유대인인지 아니면 그냥 이방인인지 아니면 유대교가 너무 좋아서 회당 안에 들어와 있는 경건한 이방인인지 이 집단을 잘 구분해서 읽어야 바울 사도의 사역에 어떤 열매가 있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 바울의 그 복음 전하는 메시지에 반응하는 집단은 이 경건한 이방인들입니다. 물론 유대인도 돌아오지만 이 경건한 이방인들이 주로 바울의 복음 사역에 많이 반응을 합니다. 우리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전도 여행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강의가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는 편하게 어떤 바울 사도가 앞에 서 있고 바울이 썰을 풀어준다,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썰을 풀어준다라는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에는 특별히 세 인물이 나와요.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요한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나바와 마가는 가족이에요. 가족. 어떤 학자는 삼촌과 조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사촌이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뭐 삼촌과 조카였든 사촌 사이였든 어쨌든 이 둘은 가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강의 안에 보면 제가 지도를 하나 크게 인쇄해놨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화살표를 한번 그려보시면서 바울이 어떻게 이동했는가, 전도 여행을 어떻게 했는가를 함께 여러분이 체크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도 보이시죠? 여기가 바로 이 빨간 포인터가 있는 이것이 바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있는 위치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하며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좀 내려와요. 항구 쪽으로 실루기아라는 이 항구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첫 번째 행선지를 정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죠. 왜 하필 첫 번째 행선지를 구브로로 정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왜 전도 여행을 할 때 첫 번째 선교지로 구브로 섬을 택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굽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이 바나바인데요. 바나바의 고향이 바로 구브로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나바와 사도 바울의 관계성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여 쫓아가다가 예수를 믿게 돼서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자신들을 핍박하던 사람이 갑자기 나 예수 믿어 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교회 안에 사실 얼마나 큰 거부감과 반항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바울을 교회에 정착시키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도록 도와줬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였어요. 바나바.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라는 사람과 바울의 관계성은 사실 영적인 아비와 영적인 아들과 같은 관계성이에요. 바울이 바나바에 소속되어 있는, 속하여 있는,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새 신자를 데리고 온 인도자와 같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 관계성이 있는데 그 둘이 선교 여행을 떠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선교팀의 리더가 누구였겠어요? 바나바였겠죠. 바울을 이끌어준 사람이 바나바니까 자연스럽게 바나바가 선교팀의 리더십의 역할을 맡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선교팀의 리더가 바나바라면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떠날 때 가장 먼저 어디를 선택했겠습니까? 자기의 고향이었던 구브로를 가장 먼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가장 익숙한 곳이고 또 내가 잘 아는 곳이기 때문에 첫 번째 선교 여행으로 우리가 파송을 받는데 가장 먼저 구브로라는 익숙한 곳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선교팀 리더인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로 이 선교팀이 배를 타고 실루기아에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구브로 섬의 동쪽인 이 살라미라는 이 곳으로 이 사람들이 들어가요. 성경은 이 살라미에서의 사역을 되게 간단하게 묘사하고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을 보면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라고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요한, 수행원 요한이 바로 마가라는 사람이에요. 마가 요한. 근데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마가 요한이 그러면 살라미에서 합류했구나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원래 사도행전 12장부터 마가 요한은 계속 바나바와 바울을 섬기면서 나아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라는 것은 원래부터 계속 함께했지만 본격적으로 이 선교팀의 수행원으로서 일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로 서술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살라미로 들어간 다음에 이들이 150km 정도를 걸어서 구브로 섬의 서쪽에 있는 바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보라는 곳에서 이제 한 사람을 만나요. 바로 바예수, 다른 말로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유대인 마술사였어요. 거짓 마술사. 그런데 바울이 이 바보라는 지역에서 이 구브로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막 전하는데 그 총독 서기오 바울 옆에 있었던 수행원과 같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예수라는 거짓 마술사였습니다. 이 마술사가 약간 위협을 느꼈나 봐요. 그래서 바울이 총독 서기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바예수가 방해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꾸 바예수가 이 복음 전하는 사역을 방해하니까 좀 거슬렸던 거죠. 그래서 바예수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3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바예수가 자꾸 요 서기오 총독 바울의 옆에 붙어가지고 복음 전하는 걸 방해하니까 이 바예수의 눈을 바울이 멀게 합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야 사도 바울 너무하다, 어떻게 방해했다고 사람의 눈을 멀게 하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너무하다라는 생각보다도 사도 바울은 이 바예수라는 이 거짓 마술사도 예수를 믿기 원했구나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바울도 예수를 믿는 과정 가운데에서 어떤 일을 당해요? 경험해요? 눈이 멀어요. 그리고 이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예수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첫 번째로 행하는 표적 가운데에서 굳이 눈을 멀게 하는 이 표현을 보면 이 사람은 자신이 경험했던 그 경험을 통해서라도 이 바예수의 어두웠던 영적인 눈이 띄워지기를 바랬구나라는 것을 이 마음을 엿보게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이러한 일이 있어서 이 서기오 총독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게 됩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보면서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브로 섬의 바보라는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건으로 선교팀 안에 굉장히 이상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해요. 어떤 기류냐면 바로 리더십에 대한 기류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는 바나바가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이었고 바나바에게 바울이 속하여서 선교팀에 떠났어요. 그래서 구브로라는 곳을 처음으로 선택한 이유도 바나바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선택한 건데 바울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 표적의 역사들, 또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를 믿게 된 역사들, 이러한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선교팀 안에서의 영향력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별내 오륜교회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 부교역자 팀의 리더는 전희호 목사님이잖아요. 행정수석으로 섬기고 계시는 전희호 목사님이 리더란 말이에요. 저희 팀을 이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전하니까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제가 기도해 주니까 병이 낫고, 못 걷던 자가 막 걸어요. 그러면 저희 팀의 리더가 누가 될까요? 자연스럽게 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를 더 신뢰하고 저를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일이 지금 이 선교팀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선교팀 안에서의 영향력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이동하게 됩니다. 요거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바보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나서 이들은 배를 타고 이 밤빌리아의 버가라는 지역으로 본토로 들어가게 됩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3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멘. 이들이 바보에서 이제 선교팀의 리더십이 바뀌고 나서 이 버가라는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성경 말씀이 증거하고 있듯이 바로 마가 요한이 갑자기 선교팀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마가 요한이 갑자기 왜 선교팀을 떠났을까요? 저는 가장 1차적인 원인은 리더십이 바뀌었다는 것에 그 이유를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나바였다면 마가 요한이 떠난다고 했을 때 자기 가족이기도 하고, 또 바나바라는 사람의 심성이 뭐냐? 온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위로의 아들이란 뜻이잖아요. 온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마가를 어루고 달래서 같이 데리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리더십이 지금 바나바에서 바울로 옮겨졌단 말이에요.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아주 엄격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리더십이다 보니까 마가 요한이 이탈한다고 했을 때 바울은 그래 가라라고 했을 가능성이 일단은 농후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함께 살펴봐야 하는 이유가 이 마가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가가 누구냐면 마가복음의 저자가 이 마가입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 성령 강림이 임했던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이 마가고요. 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 또는 사촌이고, 나중에 베드로 사도의 영적인 아들로 불리는 베드로의 제자화가 되는 사람이 바로 이 마가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다락방을 가지고 있는 젊은 주인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굉장히 부잣집 도련님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마가가 누구냐면 온실 속에 화초로 자랐던 사람이 마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바보에서 밤빌리아 그 버가라는 지역에 갔다 했잖아요. 그 버가를 가면 무엇을 마주하게 되냐면 바로 요것을 마주하게 됩니다. 요게 뭐냐면 토로스 산맥이라는 거예요. 이 지도를 보면 요 버가에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려면 반드시 이 산맥을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부잣집 도련님이었고 온실 속 화초로 자랐던 이 젊은 부자 마가가 야, 우리 저기 산 넘어가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뭐 할 수도 있겠지만 부잣집 도련님들은 어떻게 보면 이것들을 감당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워낙 온실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리고 이 당시에 이 토로스 산맥이 해발 1000m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 토로스 산맥을 통과하는 지역을 비시디아라고 부르는데요. 이 비시디아라는 이 지역이 로마 정부도 포기했던 강도의 소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보면 내가 강도의 위협을 여러 받았다라고 막 이런 글들을 쓰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그 강도의 위협이 이 토르스 산맥에서 당했던 그런 위협이었을 것으로 추정해요. 즉 이 토르스 산맥을 넘는다라는 것은 목숨의 위험도 있고 육체적인 어려움도 있는 그런 아주 험준한 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산맥을 이 부잣집 도련님께서 과연 쉽게 넘을 수 있었을까? 그것이 참 쉽지 않은 부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가 물론 바울이 선교팀의 리더가 되면서 그 리더십의 변화라는 이유도 있었고, 또한 더불어서 이 사람 자체가 부잣집 도련님이었기 때문에 그 험준한 일정을 소화하기에는 아직 미성숙한 상태였다. 그래서 이 버가에서 이 토르스 산맥을 넘지 못하고 선교팀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요거는 이제 저의 뇌피셜인데요. 여기 보면은 베드로의 영적 아들이라고 해서 이 나중에 베드로의 제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나서 한 10몇 년 뒤, 한 20년 뒤에 마가가 베드로에게 들은 바를 가지고 마가복음을 쓴단 말이에요. 그럼 한 가지 저의 뇌피셜이 뭐냐면 도대체 마가와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짝짝꿍이 잘 맞았을까? 저의 뇌피셜인데, 여러분 베드로도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에게 한 소리 크게 들었던 사람, 쪽팔림을 크게 당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 외식한다고 대놓고 사람들 앞에서 너 이러면 어떡해라고 대놓고 쪽팔림을 줬던 게 바울이에요. 그리고 그런 뭐라 했던 나무라는 거를 바울이 바나바한테도 했어요. 그리고 이 마가는 나중에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와 바울이 이별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마가를 데리고 가냐 마냐에 대한 문제로 싸우다가 바울은 나 마가 못 데려가겠다라고 해서 바나바랑 바울이 갈라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마가가 이제 베드로와 가까워지는 건데,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상상이지만 이 사도들이 너무 위대한 분들이지만 우리와 같은 죄인이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마가와 베드로가 만났을 때 어떤 부분에서 짝짝꿍이 맞았겠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도 바울을 겁나게 씹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이거 그냥 넘어가도 되는 부분인데 왜 그렇게 엄격하게 우리에게 삿대질을 하고 지는 뭘 그렇게 잘났다고, 내가 예수의 수제자인데 왜 걔가 그런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아마도 죄인이라면 둘이 서로 아마 사도 바울을 그렇게 씹었을 겁니다. 그렇게 씹다 보니까 영적인 친밀감도 생기고 가까워지기도 하고, 그러다 영적인 아들도 되고, 그러다 베드로의 제자가 되고, 그러다가 나중에 베드로에게 들은 바를 가지고 마가복음도 쓰고, 아마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건 저의 상상력, 뇌피셜인데요. 근데 합리적이지 않나요? 저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 마가라는 인물은 여기서 이탈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밤빌리아 이 버가라는 곳에서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만 토르스 산맥을 넘어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가는 말씀을 사도행전이 이렇게 기록하는데,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라고 서술하고 있어요. 안식일에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회당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바울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는가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의 사역은 사실 대부분 회당 중심 사역이었습니다. 물론 노방에서 뭐 이렇게 길거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회당을 찾아가서 회당 중심의 사역들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혹시 PRS라고 들어보셨나요? PRS가 뭐냐면 이 Public Scripture Reading이라고 해서 Public Reading Scripture라고 해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PRS라고 불러요. 이 PRS라는 이 성경 읽기, 공동체 성경 읽기 운동을 현재 Grace and Mercy라는 GNM 글로벌 문화재단이라는 곳에서 이 공동체 성경 읽기라는 이 운동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CCC 소속인데 CCC와 그 GNM이 MOU를 맺어서 사실은 캠퍼스 안에서 학생들이
말씀을 볼 때 공동체 성경 읽기의 방식으로 읽을 수 있도록 MOU를 맺었어요. 그래서 그 재단에서 저희 CCC에게 좀 큰 금액을 후원해주고 저희 CCC는 학생들이 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할 수 있도록 도전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CCC에서 대표 실무자와 이 PRS 측에서 대표 실무자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 대표 실무자가 바로 접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PRS를 일주일에 2번씩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PRS 이 공동체 성경 읽기가 뭐냐면 구약 성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성경 읽기 방법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에스라 아시죠? 학자 에스라가 2차 포로기환으로 돌아와서 행하는 일이 뭐예요? 딱 율법을 낭독합니다. 그럼 율법을 이렇게 낭독해요. 낭독하면 그때 공동체가 앉아서 함께 그 율법의 말씀을 듣죠. 그것을 공동체 성경 읽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들의 회당에서도 그러한 식으로 예배가 진행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동체 성경 읽기로 낭독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또 누군가가 일어나서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회당에서 예배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요. 그러면 그날 읽을 본문이 예를 들어 뭐 다윗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럼 다윗에 대한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바울이 딱 일어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너의 왕위가 영원할 거라는 그 말씀이 사실은 예수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이 회당에서 전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회당 중심의 사역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특별히 회당 중심 사역을 행했던 2가지의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구속사적 순서 때문이에요. 바울은 언제나 로마서에도 그렇고 항상 먼저는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이라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순서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당에 들어가 앉아있는 것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타겟으로 또 이렇게 사역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회당 안에 준비된 청중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누구였냐면 바로 아까 우리가 그 그룹을 구분했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경건한 이방인, 유대교가 너무 좋아서 회당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할례를 받지 않아서 유대교로 개종은 하지 않은 이 경건한 이방인들이 회당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 입장에서는 이 2가지의 조건을 충족하는 완벽한 곳이 회당입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먼저는 유대인에게인데 유대인도 함께 거하고 있는 그 회당에서 바울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갔을 때에도 회당에 들어가서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의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러한 일이 있어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13장 4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회당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회당에서 말씀을 마치고 난 후에 누가 따랐대요? 유대인도 따랐지만 경건한 사람들, 이들이 누구라고요? 유대교를 사랑해서 회당 안에 들어와 있으나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았던 그 이방인들, 이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당 안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를 믿는 일들이 일어나면 회당 안에 원래 주인이라고 여겨졌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거야라고 여겨졌던 누구가 질투를 하기 시작하겠어요? 바로 유대인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일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그 지역에 거하고 있는, 거기 성경에 보면 경건한 귀부인이라고 써 있는데 회당 안에 들어와 있는 귀족들의 사모님들, 그 사모님들을 부추겨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도망쳐서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즉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그 선동으로 인해서 이고니온으로 피신하게 되고 여기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표적과 기사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서 동일하게 사역을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도행전 14장 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성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아멘. 회당에서 바울이 자꾸 이런 복음의 메시지, 특별히 구약이 증거하고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러한 메시지를 자꾸 전하니까
회당 안에서 이제 파가 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유대인들을 따르는 사람도 있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유대인들은 신성 모독이라 하면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죽었던 이유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야기했고, 바울도 교회를 잡아 죽이려 했던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런 굉장히 열심히, 좀 그릇된 열심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서 유대인의 본 진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면 이 유대인들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그래서 이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그냥 경건한 귀부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쫓아냈다면, 이 이고니온에서는 본격적으로 돌을 들기 시작합니다.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해요. 그 소식을 듣고 바울과 바나바가 급히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이동하는 곳이 바로 루스드라라는 곳이에요. 즉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렇게 이동을 했다는 거죠. 근데 루스드라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가니까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14장 8절 말씀처럼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울이 복음을 막 전하는데 이 앉은뱅이가 바울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요. 근데 바울이 보니까 이 사람의 표정과 좀 느낌이 뭔가 성령께서 일하고 계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믿음을 보고 이 앉은뱅이를 일으킵니다. 이 앉은뱅이가 일어나니까 갑자기 루스드라에 있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바나바와 바울에게, 바나바 당신은 제우스고 바울 당신은 헤르메스군요, 이런 이야기를 갑자기 하기 시작해요. 이 헤르메스라는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은 전령의 신이거든요. 바울이 말을 많이 하잖아요. 바나바 대신에 말을 많이 하고, 바나바는 뒤에서 이렇게 무게 잡고 있으니까, 아, 바울은 헤르메스로서 제우스 대신 말을 전하는 전령의 신이고, 무게 잡는 바나바 쟤는 제우스인가 보다 하면서 제우스요 헤르메스입니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이 사람들을 막 떠받들기 시작합니다. 사실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막 떠받들기 시작했던 그 배경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 루스드라 지역에는 전설같이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전설같이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과거에 이 지역 사람들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이 지역을 방문했는데, 이 지역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인 줄 모르고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홀대한 거예요. 막 대한 거예요. 그때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화가 나가지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 물로 쓸어버렸다, 뭐 이런 전설이 있었어요. 근데 앉은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은 아닌데, 혹시 제우스와 헤르메스라면 우리가 또 이 사람들을 홀대했을 때 물로 쓸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혹시 헤르메스와 제우스인가 하고 갑자기 바울과 바나바를 막 떠받들면서 우리의 제사를 받아주세요 이러면서 막 이런 이야기들이 루스드라에서 펼쳐집니다. 뇌피셜이 아니고 말씀에 써 있습니다. 루스드라에 이런 일들이 펼쳐져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래 내가 신이다 뭐 이랬겠어요? 아니죠. 바울은 이런 것을 철저히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섬길 것을 강하게 이야기하면서 이들을 이렇게 진정시킵니다. 그런데 루스드라에서 이러한 일이 막 일어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을 시기질투했던 유대인, 바울과 파가 나눠져서 반으로 갈라졌던, 돌을 들었던 그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쫓아와서 끝끝내 바울에게 돌을 던져서 바울이 기절했는지 죽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이 쓰러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은 줄 알고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성 밖에다가 던져 버리죠. 그 일이 루스드라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러분 여기서 죽진 않았죠. 죽었다가 부활했는지 기절했다 깨어났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쓰러진 바울이 이내 일어나요. 그래서 일어나서 어떻게 이동하냐면 14장 20절에 이에 제자들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둘러싸울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아멘. 이튿날 바울이 일어나서 더베로 이동했다. 루스드라에서 한 이틀 걸어가면 되는 이 더베로 이동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바울은 이 루트를 봤을 때 이렇게 더베 지나서 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돌아가려 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서 돌 맞는 사건 이후로 더베로 이동했다 했잖아요. 근데 바울이 여기서 방향을 틉니다. 방향을 틀어서 어떻게 이동하냐면 다시 거꾸로 왔던 길을 돌아가요. 제가 생각했을 때 바울은 원래 이렇게 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 사건, 돌 맞은 사건 이후로 더베에서 다시 루스드라로,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으로, 이고니온에서 비시디 안디옥으로, 안디옥에서 버가로, 여기서 배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이렇게 다시 이동을 합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전환을 해서 이동을 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았대라는 소문이 이 바울의 제자들에게 안 났겠습니까? 당연히 났죠. 우리의 스승 바울 선생님이 루스드라에서 결국 유대인들에게 맞아서 성 밖으로 던져졌대라는 소문이 돌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 당시 세웠던 이 교회들에 있었던 성도들이 불안했겠어요? 안 불안했겠어요? 우리도 돌 맞는 거 아니야? 우리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런 동요함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가면 됐을 것을 여기서 방향을 돌아서 다시 이 지역들 하나하나를 다시 방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바울은 알았어요. 제자들이 동요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렇게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다시 자기가 왔던 길을 거꾸로 돌아가면서 다시 그 교회를 방문해서 너희 마음 굳건하게 해야 된다.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환난을 우리가 많이 겪어야 해. 이거 두려워하지 마. 너의 믿음을 굳건하게 잡아라고 독려하면서 다시금 왔던 길을 하나하나 거꾸로 돌아가요. 그리고 그곳에 세워져 있는 영적인 리더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잘 부탁한다라고 다독이면서 그 교회를 의탁하면서 왔던 길을 거꾸로 돌아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걱정되어서 제자들의 믿음을 독려하고 다시 이 밤빌리아의 버가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것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뭐 이렇게 어렵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사실 가만히 들어보면 재밌는 썰이잖아요. 그렇죠? 재밌잖아요. 마가 요한이 왜 탈출을 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이 이 1차 전도 여행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바울이 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왔는데 여기에 오니까 갑자기 한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어떤 소식이었냐면, 야, 너가 1차 전도 여행으로 세운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거짓된 복음을 가르친대 라는 이 소식이 바울의 귓가에 1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여기 왔는데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바로 펜을 꺼내 들고 편지를 씁니다. 그때 쓴 서신서가 무엇이냐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러분, 갈라디아서라는 이 이름에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야 돼요. 우리가 여기 살펴봤던 이 지역에 있는 도시에 갈라디아라는 곳은 없었잖아요. 뭐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이런 곳이었는데 왜 하필 갈라디아서라고 명명이 돼 있는가? 아니면 비시디아, 안디옥서, 루스드라서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왜 갈라디아서일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신학계 안에 이 갈라디아서에 대한 큰 두 가지의 의견 충돌이 있습니다. 어떤 의견 충돌이냐면 하나는 북부 갈라디아설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남부 갈라디아설이라는 게 있어요. 이 북부 갈라디아설은 갈라디아서의 이 갈라디아는 이 지금의 터키 앙카라 쪽에 있는 거기에 진짜 갈라디아 민족 사람들이 살았는데 사도 바울이 그 민족 사람들에게 복음을, 우리 기록은 안 남아 있지만 복음을 전했었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썼던 편지가 갈라디아서다라고 주장하는 게 북부 갈라디아설이고, 남부 갈라디아설은 로마의 행정구역상으로 봤을 때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이 지역이 갈라디아였거든요. 그 행정구역상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다라는 이 두 가지의 견해의 충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목사의 역할이 뭐겠습니까? 이러한 신학적인 충돌이 있을 때 한 가지의 설을 선택해서 말씀을 해석하고 전하는 게 저의 역할이겠죠. 저는 남갈라디아설이 맞다라고 확신해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안에 뭐 예루살렘 회의에 대한 언급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예루살렘 회의 이전에 쓰여진 서신서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예루살렘 회의 이전에 쓰여졌다라는 것은 1차 전도 여행과 관련되어 있는 서신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너무 뭉뚱그려 이야기해서
조금 어렵게 다가오실 수 있는데 그냥 쉽게 사도행전 전체의 맥락과 또 바울이 쓰는 서신서의 이런 환경들,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북부 갈라디아 민족에게 썼다라기보다는 행정구역상 갈라디아 지역 안에 있었던 교회에게 썼다라고 보는 게 더 합리적입니다. 나중에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 날이 있다면 조금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남부 갈라디아서를 저는 맞다고 확신해요. 즉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것은 이 로마의 행정구역상 이곳이 갈라디아 지역이었고 이 갈라디아 지역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지역이었는데 이곳에 있는 교회에 지금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막 방해를 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쓰는 편지가 굉장히 많은데 그 바울 서신에 드러나는 엄청난 특징들이 있어요. 명확한 특징들이 뭐냐면 이 5가지의 어떤 형식을 가지고 바울은 항상 편지를 씁니다. 첫 번째는 항상 늘 발신자와 수신자를 소개해요. 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은 나 바울은 누구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러면서 처음에 그렇게 글을 열잖아요. 그게 발신자와 수신자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은혜와 평강의 인사를 나눠요.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은 내가 들었을 때 너희 교회가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열매가 있어서 내가 감사하다라는 이 감사달락이라는 부분을 쓰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본론에 쓰고 마지막에 끝인사를 씁니다. 이것이 바울이 서신서가 가지고 있는 대체적인 특징이에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갈라디아서는 여러분 감사달락이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바울이 굉장히 분노하면서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였기 때문에 감사달락이 존재하지 않고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자기가 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바울에게 첫 사역지고 여기서 만난 영혼들은 바울의 첫 제자들이고 첫 열매들이에요. 그리고 이 1차 전도 여행 기간 가운데 아까 토르스 산맥 넘으면서 강도의 위협도 받고 험준한 산을 몇 번 넘으면서 힘든 일도 많았고 심지어 루스드라에서는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돌을 던져 죽을 뻔한 위기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애써 맺은 열매의 사역지가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 이런 그런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막 쫓아와가지고 돌을 던질 정도면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갔을 때 그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 정도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인데 당연히 바울이 세운 교회에 찾아갔겠죠. 찾아가서 뭐라 했겠습니까? 야, 바울 걔 진짜 믿어도 되는 사람 맞아? 걔 예수의 지적적인 제자도 아니잖아. 걔가 뭐 베드로야? 예수랑 만난 사람도 아닌데 걔 말을 뭘 믿어? 야, 예수 믿고 되는 게 아니고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이런 이야기를 안 가르쳤겠어요? 당연히 가르쳤겠죠. 이 사람들이 돌 들고 루스드라까지 쫓아오는 사람인데 바울이 없어졌으면 그 교회들을 찾아가서 그런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렇게 교회를 분탕치고 어지럽히니까 바울이 화가 나요, 안 나요? 내 첫 제자들인데 내 첫 사역지인데 화가 나죠. 그러니까 감사달락 자체를 생략하고 다이렉트로 막 쓴 소리를 써댑니다. 갈라디아서에.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 굉장히 분노가 많이 느껴져요. 그것이 바로 바울의 첫 번째 서신이었던 갈라디아서입니다. 바로 AD 48년 또는 49년경에 쓰여졌던 서신이 갈라디아서예요. 이해가 되시죠? 어떤 맥락과 흐름으로 갈라디아를 썼는지 자신의 첫 제자들, 첫 사역지를 향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분탕을 치다 보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전하고 싶은 내용은 한마디로 딱 하나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 내가 1차 전도 여행 때 너희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던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 할례 아니다. 오직 예수만 구원의 길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굉장히 강조하는 서신서가 갈라디아서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특별히 여기서 말한 이 다른 복음에 대한 설명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하고 있는데요. 조금 짧게 한번 살펴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6절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과 7절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것은 사실 헬라어로 보면 다른 워딩이 쓰여져 있어요. 한국어로는 그냥 다르다 이렇게 써 있지만 헬라어에서 6절의 다른 복음은 헤테로스라고 써 있고 7절의 다른 복음은 알로스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냐면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헤테로스, 이 6절의 헤테로스는요, 본질이 완전히 다른 것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사과라는 과일과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폰이라는 핸드폰의 본질이 같나요? 그냥 본질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럴 때 쓰는 표현이 헤테로스입니다. 그런데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알로스는 뭐냐면, 풋사과, 초록색 사과와 빨간색 사과는 다르죠. 하지만 본질은 사과로 똑같아요. 그런 다름을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이 알로스예요. 그런데 바울은 의도적으로 6절에서는 헤테로스를, 7절에서는 알로스를 쓰면서 서신서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어 성경이 그냥 다른으로 번역해서 우리가 그 의도를 쉽게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본질이 완전히 다른 가짜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본질은 같지만 또 하나의 다른 그러한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지금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자신의 전도 열매였던 그 교회에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예수 믿는 것 외에 할례도 받아야 되라는 그런 분탕질을 치고 있잖아요. 바울은 예수와 그리고 할례라는 이 행위를 묶어서 이야기하면 그것은 완전히 다른 복음이 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본질과는 완전히 다른 복음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예수는 믿었으면 된 거 아닌가? 믿고 뭐 할례 행하고 이러면 뭐 본질은 예수니까 뭐 구원받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마치 알로스와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바울은 알로스가 아니고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을 이야기하면 그것은 본질이 아예 달라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예수 외에 그 무엇을 더하거나 예수 외에 그 무엇을 뺀다면 그것은 그냥 본질이 다른 헤테로스 복음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갈라디아서에서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나중에 뭐 아브라함 이야기하면서 구약의 이야기들을 막 쓰면서 갈라디아서를 전개해요. 왜 구약의 이야기들을 쓰겠어요? 자기가 회당 가서 구약 말씀 가지고 복음 전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구약의 말씀들을 가지고 갈라디아서를 막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목적이고 갈라디아서 서신이 쓰여진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그리고 1차 전도 여행과 연결되어 있는 서신인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 전체적인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사실 마지막으로 좀 나누고 싶어요. 우리 사도행전 14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렀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틀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다시피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돌 맞고 쓰러졌을 때 일어났다는 그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감동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바울이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 바로 이 이튿날이라는 표현이 저에게는 굉장히 참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는 표현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성 밖으로 벌어졌다가 깨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 날이 되기까지, 그 밤을 지새우기까지 사도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그 사람은 감정이 없어서 아무렇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수만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는 그 현장에서 마땅히 자기도 있었고 자기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스데반 집사처럼 자기가 돌 맞아 쓰러졌단 말이에요. 그런 바울이 이 이튿날이 되기까지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고 묵상을 해보니까 저는 목사여서 그런지 단번에 무슨 생각을 했을지가 사실은 와닿더라고요. 아마도 못 해먹겠다. 하기 싫다. 이거 해야 되나? 나 이렇게 무시당하고 맞고 죽음의 위기까지 있으면서 나 이거 해야 돼? 나 복음 전해야 돼?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튿날
당하나요? 마가처럼 이탈하나요? 다시 더베로 가서 다시 아무렇지 않게 복음을 전하고 오히려 바울은 제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괜찮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우리가 환난도 받아야 돼 이런 독려를 하면서 선교 여행을 마무리한단 말이에요. 사실 생각해 보면 위로를 받아야 될 건 제자가 아니고 바울입니다. 여러분 목숨이 위협이 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누가 누구를 위로해요? 제자들이 바울을 위로해야죠.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위로를 받기보다는 아무렇지 않은 척 가서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자신의 사역을 행하면서 오히려 제자들을 위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어쩌면 이것이 목사로서 나의 삶에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에 어쩌면 우리가 참 배워야 하는 부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며 따라가는 이 삶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전도하는 걸 주저해요? 솔직히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과 또 핍박이 있을까 봐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튿날 아무렇지 않은 척 가서 다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사역의 삶의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CCC 간사로 지금 목사로 서 있지만 CCC 간사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제가 2018년에 미국에 넘어가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후원을 받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제가 2019년에 저희 제천 CCC의 캠퍼스 간사로 사역할 때 한 달에 후원을 한 40만 원 정도 받았어요. 40만 원. 근데 뭐 여러분이 저희 별내 오륜교에서 제가 하는 사역의 모습들을 보면 알겠지만 간사들이 하는 일은 사실 애들 밥 사 먹이는 일이에요. 같이 만나서 밥 사 먹이면서 힘든 거 없냐 하면서 교제하면서 그 친밀함 속에서 사실은 깊은 이야기가 나오고 그 친밀함 속에서 진정한 제자화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평소에 관심도 없다가 그냥 한번 찾아가서 간사님이 너 신방하러 왔는데 너 어려운 일 없어? 이러면 얘기하겠어요? 애들이 얘기 안 하죠. 그런데 평소의 삶에서 그렇게 가까이 지내다 보면은 깊은 이야기, 진짜 어려운 이야기들도 함께 나눠주고 그것을 위해 눈물로 기도도 하고 같이 이렇게 커가는 것이 캠퍼스에서 현재 간사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CEC 간사들은 100% 후원을 받기 때문에 선교사라고 부르거든요. CEC에서 월급을 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개인이 후원자를 개발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자매의 순장이 연락이 온 거예요. 간사님, 저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그런데 저랑 밥 한번 먹어주시면 안 돼요? 라고 연락이 왔어요. 2019년에. 근데 제가 그때 수중에 돈이 한 7만 원 정도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스테이크를 먹고 싶대요. 그래서 학교 근처에 스테이크 집을 데려가서 스테이크를 사 먹였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제가 점심을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자취하는 자취방에서 밥에다가 간장이랑 참기름 넣어서 그냥 간장에 비벼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진짜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영혼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막 아낌없이 쓰는데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나는 누가 나를 돌봐줍니까? 하면서 펑펑 울면서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시간 지나면 또 다 가서 다른 영혼을 사비 들어서 밥 사 먹이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요. 저는 너무 슬프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예수를 만나고 한 영혼이 변화되고 그 친구가 간사도 되고 이러한 영혼의 성장을 목도하게 되니까 비록 내가 조금은 힘들지라도 가끔은 이거 하기 싫다는 생각이 들지라도 내가 이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한 영혼에 있다는 것을 마주하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튿날 일어나서 다시금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바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오늘의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오늘도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계세요? 그냥 내가 어려서부터 쭉 교회를 다녀왔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정말 한 영혼이 예수를 믿고 그 영혼이 예수 안에서 자라나는 그 기쁨이 너무나 커서 내가 오늘도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 이것을 원동력 삼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바라기는 우리 별내 오륜교회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이러한 원동력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설령 내가 돌에 맞아 쓰러진다 할지라도 내가 그래서 이 사역을 하는 게 너무 힘들고 못하겠다라는 마음이 들지라도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이튿날 털고 일어나서 괜찮아. 우리 다시 한번 이 사역 잘 살아보자라고 오히려 그 영혼을 격려하고 오히려 그 영혼과 함께 걸어가는 이러한 것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 여러분에게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예수를 따르면서 여러분이 씨름하고 아파하고 고민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어려움, 내 삶의 아픔, 뭐 재정적인 어려움 이런 것으로 씨름하고 계세요? 아니면 이 영혼이 예수께 안 돌아와서 이 영혼이 예수께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이 영혼이 언제까지 저기서 방황할지 그 영혼 때문에 마음 아파 씨름하고 계십니까? 저는 바울의 서신서에서 보게 되면 바울이 씨름하고 있는 모든 내용은 자신의 어려움이 아니고 한 영혼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별내 오륜교회 성도님들의 씨름의 내용도 나의 어려움, 나의 힘듦, 나의 아픔보다도 한 영혼이 예수께 돌아오는 것, 그것에 아파하고 씨름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다음 달이면 행축을 하죠. 여러분, 저는 그 행축의 시간이 그냥 6월 되면 교회에서 하니까 한다가 아니라 진짜 나의 삶의 원동력, 그리고 내가 아파 씨름하는 것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발견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 별내 오륜교회도 사도행전처럼 날마다 주를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는 영적인 폭발력이 더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저와 별내 오륜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다시 한번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함께 오늘 내용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교회를 생각하면서 참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것은 어느샌가 교회 안에 하나님, 주님 나라,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사라졌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삶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씨름하고 있는 그 고민의 제목,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원동력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의 기도의 제목의 회복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저는 우리 별내 오륜교회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그 영혼이 또 다른 누군가를 세우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에 우리의 소원과 소망과 기도의 제목을 두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한 영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주님을 위하여 드리며 나아가오니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 주시고 나를 통하여 한 영혼이 예수께 돌아오는 은혜를 펼쳐가 달라고 시간을 다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아파하고 씨름하고 고민하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는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돌아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 그리고 예수를 통해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것,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별내 어린 교회 성도님들의 삶과 인생 가운데 한 영혼을 향한 끊임없는 사랑과 그 영혼을 위하여 아낌없이 쏟아붓는 사랑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씨름하고 아파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나의 삶에 매여서 나의 삶의 어려움에만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저 영혼이 예수를 모르는 것을 아파하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씨름하는 삶의 이야기들이 그 영혼이 예수께 돌아오는 것에 대한 해산의 고통을 감당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삶과 인생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본질로 돌아가 예수의 나라 예수의 영광 예수의 영혼들을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겠다라는 이 약속 있는 고백이 살아나는 교회가 우리 별내 어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숨이 위험에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키웠던 제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하며 그 한 영혼을 위하여 헌신했던 인생을 살았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이러한 원동력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다른 어떠한 이유가 아니라 예수께서 맡기신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고민과 기도 제목이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이 한 영혼이 예수께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한 아파함과 이 한 영혼이 예수께 돌아오는 것을 위한 그러한 고민과 씨름과 기도의 제목이 우리 별내 어린 교회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확인하게 된 이 말씀들이 오늘 왔다가 잊어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